이 시간에는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할 수 없는 명령으로 여기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포기할 수 없는 명령으로 느끼는 자들은 그것이 힘이 드나 또 힘이 들지 않으나 그 일을 완수해야 되는 그런 의무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셔서 담대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격려란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는 용기나 의욕이 솟아나도록 북돋워 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항상 그렇지만 요즘 이 시기에 교회 성도들에 대한 격려가 더 많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고난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 우리를 물리적으로 압박하는 것도 아니고 또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와 또 교회의 고난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참 낯선 그런 고난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미움을 받고 또 죽기까지 고난을 받았던 것,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겪어왔던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또 신자가 경멸의 대상이 됐다라는 것, 어쩌면 우리들에게 매우 낯선 일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물론 성경 속에 경멸이나 멸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찾아보시면 그 단어가 예수님에게 국한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국한되거나 이런 표현이지 성도들 자체를 경멸했다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 그들은 믿음을 따라서 세상에 좋은 것을 쫓는 본능을 스스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신자들을 주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 신자들은 스스로 가난과 심지어 자기의 믿음을 따라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냈다는 것이죠. 자신은 그런 믿음이 없어서 또 자신은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하나의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삶, 자신의 목숨까지 내던지는 그런 일관된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숭고함까지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숭고함이 초대교회가 세계를 복음화시켰던 그런 원동력이었고 또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원동력이라는 것이죠. 이 물리적인 고난이라든지 이런 목숨을 내거는 이런 순교의 신앙들이 오히려 성경이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낯선 것은 아니다. 그런데 교회가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 라는 것들은 우리에게 낯설게 다가오는 것이죠. 요즘 시대에 교회가 겪는 고난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에게 낯선 이 경멸의 시선들, 여러분, 이것들에 우리가 난처해하고 있고 어색해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다. 체면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경멸의 시선을 받으면서 자기의 신앙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또 복음을 증거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내려놓을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여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위로 또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친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참 넘기 어려운 큰 산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죠. 우리는 여호수아를 용사로 봅니다. 출애굽 때도 항상 모세의 가장 가까운 곳에 서서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의 심리 상태에 대한 묘사는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레짐작으로 여호수아는 용사였으니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진군해서 그 땅을 진멸하라, 이런 명령 앞에 여호수아는 당당하게 예,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항상 찾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성경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위로와 격려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호수아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에 큰 무게감을 느끼고 있지 않았을까? 내가 이것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 가운데 있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를 위로할 필요를 가지시고 이렇게 강한 메시지로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신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의 어려움, 두려움, 걱정, 주저함, 이런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삶을 40년 동안 가장 가까운 곳에서 관찰한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모세 옆에 있었기 때문에 또 그래서 모세의 관점으로 또 지도자의 관점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사이의 그런 관계들, 되어지는 일들을 관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보는 이 이스라엘과 모세의 상황들은 어떤 상황이었냐? 여러분, 여호수아는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어지지 않았을 때 얼마나 사나운 백성으로 변하는지 이 여호수아는 보았다는 것이죠. 현실에 대한 불평은 항상 여호수아를 찔렀습니다. 자,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또 만나와 메추라기 외에는 다른 먹을거리가 없다, 또 가는 길이 왜 이렇게 머냐, 왜 이렇게 돌아가느냐, 여러분, 이런 불평 불만들이 항상 여호수아를 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홀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나아가야 하는 모세를 바라볼 때 여러분, 여호수아는 리더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리더의 그런 직분의 무게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고생을 했는데 그러면 모세가 무엇 누린 것이 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함께 고생했고 리더로서 더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미워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생명책에서 자기를 지울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말라고 중보하잖아요.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런 모세였는데 이스라엘에게 이 모세가 받은 게 있냐라는 거예요. 누린 게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거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여호수아의 믿음이라면 하나님의 사명이 자신에게 주어졌을 때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게들을 생각해 볼 때 그의 주저함, 그의 걱정들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뒤에서는 하나님의 무거운 명령이 자신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또 앞에는 가나안의 많은 민족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평들이, 불만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여호수아가 아무 고민 없이 담대하게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전진할 수 있었을까? 그런 인간적인 고뇌를 우리가 이 본문 뒤편에서 한번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도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안수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아마 자신의 습관을 따라서 회막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왜 회막에 이 여호수아가 있었을까요? 회막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회막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키셔요.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회막을 지켰던 이유는 뭐냐? 바로 그 앞에 7절의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회막에 계속 머물렀던 이유, 다른 이유가 아니고 여호와를 앙모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걸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세에게 안수를 받고 모세가 해야 했던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중요한 상황 속에서 이 여호수아가 어디에 있었느냐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회막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일으켜 세우시는 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격려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론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쭉 3절부터 9절까지의 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변했느냐라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이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라는 것은 앞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일으키시는 그 사건이 지금 이 이후의 행동들을 야기했다라고 보게 하는 그런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사흘 안에라는 메시지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사흘 안에 일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급한 행동의 변화는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마음가짐에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두려움, 주저함, 걱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그 일이 그를 일으키는 큰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격려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모세에게 새로 주신 약속이 아니라 이전부터 이미 계속되어져 왔던 약속을 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갱신해 주는 일,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의 역사들을 그 목적을 향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가운데 중간에서 이 여호수아는 또 하나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 약속을 받았을 때 과거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끌어 오시는 역사들을 곱씹어 볼 때 과연 그러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그렇게 해오셨던 대로 나를 통해서 이 마지막 가나안 점령이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이 땅을 주심에 이 역사를 완성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책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책이죠. 이 책의 내용은 당연히 모세가 백성들에게 시간이 날 때마다 가르쳐왔던 그런 책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손들이 하나의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었다 나올 것이다. 그런데 때가 차서 그들이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압제했던 그 나라를 반드시 징벌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은 큰 재물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모세가 귀가 닳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왔던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에 대한 상기시켜 주심이 이 여호수아에게는 정말 큰 격려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격려하시냐면 5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하면서 또 항상 회막에 머물면서 그가 보고 알게 되었던 것은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위를 지키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무 고민 없이 모세를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라는 대로 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것은 성취되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런 모세와 같이 이 여호수아를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모세를 일으키는데 큰 힘이 되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1절에서 9절까지 쭉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이 본문 안에 여러 번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과거형으로 단정형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싸움은 이미 내가 승리한 싸움이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또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의 의지를 이렇게 이 위로 안에, 이 격려 안에 강력하게 담으면서 이 여호수아가 다른 생각할 필요 없음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 격려의 내용들이 이 여호수아를 일어서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이 여호수아를 일으켜 세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격려가 이 무거운 사명, 또 넘어야 할 큰 산 앞에 있는 여호수아를 힘이 나게 하고 또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일으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격려 또 일으키심이 필요한가? 오늘 우리도 이 여호수아가 받았던 이 사명을 고스란히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얼마나 복이 되는지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무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서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왕의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의 왕들은 너희들을 억압할 것이고 너희들 위에 군림할 것이다. 또 백성들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이것이 세상의 왕의 제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셨죠. 자신보다 피조물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을 위해 인내하시고 희생하셨습니다. 군림하기보다는 사랑하셨고 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보세요. 이스라엘에 사울이라는 왕이 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셨습니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이스라엘은 언약을 저버릴지언정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죠. 10번, 100번 이스라엘이 항상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우상 숭배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항상 그 앞에서 그들을 돌리시고 자신을 바라보도록 그 시선을 조정해 주시고 여러분 항상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사랑하셨던 그런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대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예요. 이 하나님의 선한 통치, 세상의 왕들에게 억압되었던 그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하심을 보고 그 복되심을 깨달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여러분 그 역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패했죠. 자, 미가는 마지막 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끝날에 민족들이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으로 몰려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통치의 수단이죠.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선함, 또 하나님의 통치의 복됨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몰려 나올 것이라, 마지막 날에는 그리할 것이라,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끝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패했죠. 그 일을 이루실 분이 오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왕이 겸손하다고 합니다. 왕이 겸손하다고 해요. 여러분, 왕이 구원을 베푸실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달아 자기를 죽이는 그런 구원, 자신을 속죄제물로 드리는 그런 구원, 바로 희생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러하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데 그 왕은 겸손의 왕이요 또 섬김의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왕이라고, 희생의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얼마나 선합니까? 다른 왕들은 억압하고 군림하고 자신을 종으로 부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왕이시지만 백성들을 더 위하시고 사랑하시고 희생하시고 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온 세상에 선포할 그런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진짜 하나님의 통치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할 그 사명을 지금 누가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실패했던 그 사역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라고 우리에게 이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의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항상 율법책을 묵상하며 지켜 행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똑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율법책을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형통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 율법을 지키는데 무슨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할까? 율법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으로 치우쳐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따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율법을 지켜 행해야겠다 결단하고 지킬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것, 그 이야기가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코로나의 시대가 우리를 가장 막아서고 있는 것, 그것은 뭡니까?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 또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모이지 않고 아주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예전과 함께 모이는 것과 같은 동일한 은혜들을 성도들에게 어떻게든지 나누어 주려고 수고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찌 그것이 대면에서 얼굴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 효과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모여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모이면 욕을 먹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모이지 못하면서 말씀을 배우는 과정들이 거의 다 멈춰서게 됐죠. 속으로 모임 같은 것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저 이 대예배 정도, 그러나 이 대예배도 인원의 제한을 두고 우리가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모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실천할 그 말씀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할 수 없는 어려운 지경에 계속해서 처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반복되어지고 있는 그런 패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성의 위기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율법책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형통한데,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는 상황들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지고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또 여호수아처럼 뒤에서는 무거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를 밀고 있고, 앞에서는 현실의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를 막아서고 있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이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 또 담대하게 믿음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편했을 때 타락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을 때 타락했습니다. 교회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모였고, 또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고, 기도했고, 전도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거룩하게 살아냈고 복음을 전파해 왔던 것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의 시간들이 참 모이는 것을 막는 어려운 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의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의 상황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 그 안에서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 왔던 그런 고난 가운데 부응하는 그런 교회의 역사, 그 역사를 다시 재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넉넉하게 일으키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전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모든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동일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위로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 이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이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안에 담겨 있으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격려와 일으키심을 받으며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